이 시간 예배를 회복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예배를 회복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학교 유년부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이들에게 꼭 확인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 나올 때 무엇을 준비해서 나오느냐,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합니다. 주보를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돈을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꼭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성경책은 반드시 준비해서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 그럼 아이들은 꼭 질문합니다. 어떤 마음을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을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이 명사는 구약 성경에만 총 860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레브,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도 148회 등장합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 존재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욕망, 우리 지정이, 우리 말과 행동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음, 레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곳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등장시키면서 이 망가져버린 인간의 마음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런데 너무나 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끊임없이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자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순환고리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이 자비의 순환고리로 덮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에스겔서에도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우리는 지속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 고토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 한 줄기의 등불이 더욱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듯이 우리의 심판이 엄중할수록,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그림이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이 심판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심판을 예언하는 또 여러 가지 상징적 행동들을 하고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던 이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이 하나님의 그 영롱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 백성들은 이 두 가지 국면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잔류자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자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루살렘 잔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 같고, 반대로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심판과 이 징벌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잔류자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이 경멸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이 잔류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러한 예루살렘 잔류민들의 외침 속에는 바벨론 포로자들에 대한 이 경멸의 마음, 좀 비속, 이 냉소의 마음이 좀 깔려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자들,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자들, 너희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비웃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누가 더 엄중한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지, 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지, 지금 거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6절, 이 오늘 본문 11장 에스겔 1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어버린 곳, 그들이 도달한 나라,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잔류자들이 생각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잔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더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요술 램프에 갇힌 지니 같은 하나님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잔류자들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램프에 담아버리는 듯한 그 신앙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 잔류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성전에서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좀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이 공간에 가두려는 시도들을 계속했습니다. 성전에 가두려는 시도, 또 언약궤에 가두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온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이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머문 곳이 어디인지, 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했던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잔류민들에게 영광을 거두시고 이 공의의 심판을 받는 이 포로 귀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이 성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루살렘 잔류민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좀 숨쉬기도 힘들고 또 딱딱한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자고 이 풍요를 누리는 이 성도님들이 더 큰 영광이 머물러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돌아볼 것이 이 헐벗고 굶주리고
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딱딱한 환경에서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를 맺으며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요로우며 기름지고 부드러운 환경에 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우리는 이 오늘 에스겔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포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요, 본문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처럼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또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치시고 마무리하시고 일단락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신자로서 또 성도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까지도 예언하십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해 주시는데요, 예배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과업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 이후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산재된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욱더 이렇게 교묘해져 있고 더 복잡해져서 우상의 모형들을 우리가 금방 알아채고 간파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우상들을 찾아 파괴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의 이런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 이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은 이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귀환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받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취될 이 성령 시대까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불가능할 것 같은 나 자신의 성장과 어떤 성숙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죄악의 순환고리 속에서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해 좀 스스로 낙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웃의 마음의 어떤 성숙과 변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서는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딱딱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드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또 세 번째 과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은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이 나침판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분이면서 과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의 본분인 이 일상의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과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숨이 좀 턱턱 막히고 이 딱딱한 이 환경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딱딱한 환경에서 살처럼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 때 내 모습, 내 마음을 보면 너무나 딱딱하고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던 날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곳에 나오셔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딱딱한 세상 속에서